예,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15장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계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다르게 굉장히 실질적인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 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에 대하여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어떤 교리적인 거, 뭐 이신칭이나 또 뭐 죄로부터의 구원이나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이론적인 것을 다루기보다는 실질적인 교회의 분쟁,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다툼, 또 뭐 음행과 같은 문제, 또 성찬에 관한 것,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또 이혼에 관한 것, 또 독신에 관한 것, 또 우상 제물에 관한 것, 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 비교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것의 지식, 그것의 어떤 이제 그 이론적인 깨달음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실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룬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계속적으로 이 복음, 그 원리가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적인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양자가 이렇게 함께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셨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그럴 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에 관한 가르침,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특별히 그것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것, 이제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15장 1절부터 1절, 2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 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실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러저러한 이제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그가 전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듣다 보면 너무 익숙해지고 그게 이렇게 그 새로움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처음 받았던 복음,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매일 마치 밥을 매일 먹어도 그 밥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춰지고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만큼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초점을 늘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너희가 그 가운데 서고 굳게 지키고 이것을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복음을 받고 믿고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 서서 그것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그가 우리의 생명 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소식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이것을 계시하셨고, 사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견고하게 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 이 구원, 말하자면 그들이 삶을 얻고 새로운 생명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듯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굳게 거할 때, 그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고 거기서 행할 때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이방의 그런 우상 문화가 들어오고 음행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과 온전한 구별됨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서 거듭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그들 안에 그 구원이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면 여기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거듭거듭 갈라디아서에도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다시 떠난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떠난 것은 아닐지라도 제 속에 이런 물결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희미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우리가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 사단의 모든 역사를 깨뜨리고 그들 안에 주님의 생명께서 그야말로 너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구원이, 처음 믿음으로 받았던 구원에서 이제는 더 풍성한 구원으로, 이게 이제 구원의 성장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복음을 듣고 더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아침 그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나,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 이제 보았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리에 이것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세상의 지식도 한 번 얻은 것으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복해서 그 원리를 학습하게 될 때 이게 더 이게 그 온전한 의미가 알게 되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번 믿어지고 알려졌다고 해서 이게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랬을 때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께서 이 모든 그 새로운 것을, 그야말로 엄청난 비밀을 복음 안에 담아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과학 지식이 우리가 작은 원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전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듯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발견한 지식이 마치 모래사장에 아이가 모래 조개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기뻐하듯이 그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감격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도록 성령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앞서 있는 사도들이 이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단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 사도들의 전승, 이게 이제 전승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승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 결국은 그가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계속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것은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고, 성령께서 그에게 비추신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것을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미리 성경으로 알리셔서 미리 예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사도를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지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앞서서 행하신 일들을 사도 바울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있고 복음은 신약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절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그가 그 계획을 정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오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말하자면 이 창조와 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정도로 이 복음 안에는 말하자면 온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 반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이 별로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칭의, 성화, 교리적인 지식으로 굳어버려서 말하자면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다. 아무리 세상에 새로운 것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만큼 새로운 것은 없다. 여기 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가 장사 지난 바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리우셨다. 말하자면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야 하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젖어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의 빛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시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영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메다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제 게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여러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내시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옷을 입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보이셨다는 말에는 이 계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봄이 있고 부활하신 그가 말하자면 그의 부활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앞으로 그 부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는 그가 이전에 죽었던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구도 그를 볼 수 없는 그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놀라운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그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한 사도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특별한 대상자 사도 말하자면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사도적인 특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봄으로써 말하자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차원 이제까지 피조물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모든 근원 중의 근원 모든 세계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광채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그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 배운 이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율법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율법에서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가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새로운 차원, 계시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조물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까? 복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믿는 자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바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그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깨닫고 그것을 전파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살아나셨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말하자면 인간의 삶과 연관해서 그것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 보이셨고 내게도 보이셨다. 이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특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바로 그리고 자기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바로 이 15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왜 얘기를 하는 걸 것이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 영광을 알고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수건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네.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죽어있는 말씀으로 그냥 문자로 본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비춰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려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져서 그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그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에 간접적으로라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희미하지만 그러나 장차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기 희미해지기도 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복음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부활의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계시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9절부터 10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은 가장 많이 읽히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듣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사도라 칭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나 같은 주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하여 그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또 사도 중 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하는 마음, 그런 낮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가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과거에 잘못이 있죠. 예수님을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단지 그는 그의 과거의 잘못,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는 중요한 어떤 자기 인식. 근데 그 인식이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자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세상 누구도 사실은 취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고 사도들에게만 주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 얘기를 할 때 그게 이렇게 으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다. 나는 그야말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한없이 낮은 자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여기에 비춰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자기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말하자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것이 그 이전의 정체성이었다면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가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갖지 못한 엄청난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에게 고백이 되는 것은 오히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나는 사도 중에 그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 전보다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그가 올라갔는데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오히려 죄인인지 이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랍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을 만나서 알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얼마나 부끄러움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무지한 자이고, 무능한 자이고, 우리는 허무한 자이고. 말하자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인생이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이제는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저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앞서서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인식하던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 경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싶고 정당화하고 싶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스스로에 대해서 높은 마음이 있고, 조금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성공하거나 더군다나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높은 마음이 있는 거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사장, 자기 직업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높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겸손, 겸비하게 되는 것, 낮아짐, 깨어짐.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열매이고 증거라는 것.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 한계를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셨고 또 이 일들을 계속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권세로 일어나려면,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그의 왕권과 그의 능력과 그 크심을 세상에 드러내려면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따지 않나 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내가 아니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는 주 앞에서 행한 것이 없다. 단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아니오. 내가 아니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이 십자가 죽은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 내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은 내가 아니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오직 나타나야 할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에 사도 바울만처럼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의 비결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를 그렇게 높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교만한 시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도 높아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자도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이유는 세상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높아지시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높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아지셔야, 그래야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높아지지 않으니까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계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 그릇으로, 그의 그릇이 그 부활하신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낮아진 그릇, 내가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역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 사실 주의 영광을 지존무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에게 거하는가?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가 거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강력하고 많은 그 강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눌리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주님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도 중에 그렇게 작은 자에게 그가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그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존재인데 은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그 고백은 인간 나로서의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고백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고백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제 세우시고,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한 자를 주께서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매라. 주께서 비천한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그 은혜가 그 인생을 육체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육체로서는 그의 한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만,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왕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 부활하신 일을 본 자, 부활하신 일을 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나니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고 가장 세상에 많은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부한 게 있어야 하고 배경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지식, 능력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다윗과 같으니 모세와 같으니 여호수아 갈렙 같으니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깨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배경 그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들이고 문제는 도구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즉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그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뭐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통치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시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그는 뛰어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를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자면 삶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내가 날마다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고백되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은혜로 하니까 그야말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쉽고 가볍고 그야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하며 주께서 이루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쉬고 안식하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변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평안하게 안식하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모든 원수마귀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했어도 결국 작은 대적 하나 물리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의 비밀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시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헛된 것에 복종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새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만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했는지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가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의 능력과 그 크심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놀라울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날마다 주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크신 이름 사도 바울처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